8월 21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수요일 본문입니다. 12장에서 마지막에 회개의 통곡을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날에라고 해서 on that day라고 해서 죄와 서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특정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를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은 언제일까요? 앞에서 회개하는 이유가 12장 10절에서 보시면은 메시아를 찔렀기 때문임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특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날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을 의미하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릴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죄와 더러움은 각각 히브리어로 죄라는 것은 하타트라고 나와 있고, 더러움은 니다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타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죄를 말하고, 니다라는 것은 부패, 월경, 부정,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사한 단어를 연속적으로 기록함으로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죄와 더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성을 손상시키는 것들로, 결과적으로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이런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을 제거하는 셈이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특이점은요, 수동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셈을 여는 주체는 당연히 숨겨져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도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2절에 잘못하고 있는 삶의 형태를 이끌었던 것들을 제거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상을 보면은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이 하는 말들이 문제임을 이야기하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말하는 예언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들이 아니고 그 모든 말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그런 말들을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로 자녀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적 관계나 가장 자신을 위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듣지 말아야 된다는 그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귀에 들려야 하는 우선순위는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둘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 인간적인 말이 지금 본문은 죄와 더러움을 야기시키는 것이고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으며,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들이 우리 삶에서 제거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그날에 이런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제거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4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을 오히려 농부라고 말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요, 자신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제사하면서 두 팔을 벌리며 무아지경에서 경험하면서 생긴 상처에 대해서도 친구 집에서 난 상처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부끄러워서 숨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서 그 셈에서 씻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그 죄와 더러움을 가져오는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 양식과 결과는요, 전혀 다른데요. 왜냐하면은 전자의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것임을 얘기하지만, 후자들의 경우는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들은 제거되어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 있을 때 그 셈에서 씻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른 어떤 인간적인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거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제거 대상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꽃길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꽃길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씩 예언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선지자는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7절에 보시면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칼이 등장하는 이유는 내 목자와 내 짝된 자를 해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내 목자와 내 짝된 자가 동일 인물이라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한 명의 남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칼이 등장해서 해치는 장면은 12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는 그 구절에서 그들이 그를 찔렀다는 장면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장면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내 목자와 내 짝된 자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내 짝된 자에서 짝이라는 단어는 아미트라는 히브리어로 밀접한 자, 혈육과 같은 친척, 동료, 이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 짝된 자는 예수님이라면 이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자, 하나님과 혈육관계, 동료, 이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지칭한다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칼을 깨워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의미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그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는요,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작은 자들 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들이울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양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진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작은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마이너리티죠. 렘너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8절에 분명한 것은 다수가 심판을 받고 소수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분의 1은요 멸망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3분의 1은요 남는다고 말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이 남는다라는 이 동사가 야타르라고 되어 있고, 이 야타르가 수동태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남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남겨지는 거니까요. 그런 사실로 인하여 여기에 작은 자들, 소수들, 더 정확한 의미는 하찮거나 연약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9절에 큰 연단의 과정을 거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그들이 견디어 나갈 것인데, 그렇게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그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기초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쩌면 고난과 역경의 과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과정에서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남은 자의 정체성을 입증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입증되는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포장을 벗겨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